성경 말씀 레위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151쪽 레위기 5장 말씀 1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동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스스로 맹세하여 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의지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주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으로 한 우통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님을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고쳐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 함께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요 물 마시는 것도 편하지 않네요. 예배 끝나고 몰아서 마시기로 하고, 자 조금 끝에가 잘 안 보여도 이거보다 더 당기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속죄제인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1장은 번제, 레위기 2장은 소제, 레위기 3장은 화목제. 자, 레위기 4장은 속죄제죠. 근데 오늘 5장을 읽었는데 5장 앞부분까지 속죄제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속건제. 이 5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달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제사의 5가지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의 제사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장 말씀 앞부분까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7장 맨 끝부분까지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제사를 드리는 절차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중간중간에 빠뜨렸던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고 제사장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그 성막에서 이런 제사들을 드려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 있는 부분을 다시 봉합하도록 해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주목해 보고 계셨죠. 늘 마음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20, 21, 22, 23장까지의 말씀을 계약서 삼아서 24장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언약 체결된 이유는 남남이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고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남이 아니고 그 둘 사이를 끊어넣어 찢어서 이렇게 따로따로를 만들 수 없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자, 외세가 침입해 와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친하게 잘 지내니까 그걸 찢어 발기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눈 팔고 저쪽 민족이 더 이쁘네? 이렇게 한눈을 파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죠.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언약을 위반하는 것, 율법을 위반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져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좋은 것들이 끊어져 버려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라진 틈이 벌찍이 멀어져 가지고 다시는 봉합할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에 빨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을 써서 다시 하나님과 원만하고 친근한 관계가 되도록 해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멋있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여기 이제 아름다운 조명기구,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놔도 발전소하고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어떤 전선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아무리 비싼 걸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석탄 넣어서 돌립니까? 발전소와 우리 가전기기 사이에 전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대 한 군데라도 끊어져 있으면 얘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이 여러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어떤 재물의 복도 있고 지식의 복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복이 있겠죠. 그 복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복은 딱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농사의 신은 이쪽 신, 전쟁의 신은 저쪽 신, 바다에서 일할 때는 이쪽 신, 그런 망나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모든 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좋은 관계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 까딱 실수해서 죄 지어가지고 축복을 못 누리게 될까봐 걱정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복을 누려라. 복을 누려. 장수 오래 살아야지. 애기들
그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뭐 소를 기르든 양을 기르든 아니면 뭐 밀농사를 짓든 보리농사를 짓든 포도농사를 짓든 다 풍년이 되고, 주변 나라랑 다툼이 생기면 항상 이기고, 예. 메뚜기라든가 흉년은 안 오고,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님이랑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대판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놈 봐라. 이놈 평소에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속만 새기더니 꼴에 또 장가를 가네. 가가지고 홀랑 망해버려라.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야, 집에서 죽지 말고 나가 되죠. 이렇게 거친 말을 할 망정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새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당신은 그 녀석 별로 안 이뻐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길 바래? 아니 잘 못 먹으면 우리 집에 와서 또 뭐 쌀 달라 그럴 거 아니야. 귀찮을까봐 그러지. 귀찮을까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아프지 말고 가난해지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원하면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원하면 공부가 잘 되고, 그리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낳고, 집도 좋은 집 얻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부러울 정도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길 바래요. 잘 살길 바래. 부모는 야, 길 건너갈 때 신호등 잘 봐라. 왔다 갔다 할 때 차 조심해라. 뭐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야, 공부할 때는 중간에 화장실 가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야, 4당 오락일에 4시간 자는 놈은 합격하고 5시간 자는 놈은 떨어진대. 피곤하겠지만 평생 공부하는 거 아니다. 공부할 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잔소리가 끝없이 쏟아지겠지만 그게 다 뭡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야, 번제 드려야 돼. 소제도 드려야 돼. 화목제 빠뜨리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놈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고,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아유, 그쪽으로 가버렸네. 야, 괜찮아. 돌아와. 여기서 요 방법대로 씻으면 돼. 그러면 다시 집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은 구약시대에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지어야 했고, 이 제사 중에서 또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작년에 최고로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가장 경건하게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1년 동안 또 죄 지었잖아. 작년에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의 효능은 1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올해 속죄제사는 또 따로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야 되는 이런 제사는 사실은 그림자였고, 이 제사의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사랑의 마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을 받았을 때 그때는 아직 메시아라든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계명의 완성된 모습을 아마 이때는 아직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이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은 미완성의, 약간은 불완전한 그런 제도로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 전에는 그나마 이런 것도 없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이런 게 없었다고요.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다른 지파는 없고 유다 민족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유다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는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 너희들 유대교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여호와 종교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종교가 노아에게도 있었고 무드셀라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 때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종교 의식이 체계를 갖추었어요. 종교를, 그 의식을 드릴 수 있는 기구, 장소, 그리고 전문적인 종교인, 이런 것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죠. 물론 모세가 구상한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계시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 오늘 이제 5장입니다. 5장에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천천히. 자, 속죄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속죄 제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요. 제일 먼저 이야기됐던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았을 때는 몇 사람 안 돼요. 지금은 몇 사람입니까? 지금은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 다 합해봤자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명을 위해서 규례를 주시는 거야. 왜? 앞으로 제사장은 5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들의 인적 구성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 인구에 비례해서 매우 적은 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능은 월등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제사장은 단 일개 개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그 죄를 속하는 과정은 더 엄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물이요,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고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요, 그 성막 입구에 그 출입문 역할을 하는 장, 그 긴 천을 이렇게 매달았는데 거기다 피를 뿌려야 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내 모서리 뿔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번제단 사방에 피를 또 뿌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 죽은 짐승의 몸에서 기름을 걷어내서 화제물 위에 올려놓고 화제물과 함께 타게 하고, 그 나머지 머리통, 나머지 고기, 뼈, 꼬리, 똥, 이런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밖, 여기 성소, 그 성막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재를 버리는 곳에서 나머지를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범죄한 거나 다름없는 온 회중. 그러니까 한 이쪽에 20명이 범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를 했어요.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제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온 회중은 아니야. 온 회중은 아닌데 한 집안의 어른이, 족장이, 한 집안의 어른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저쪽 집안의 어른이 범죄라면 이쪽 집안의 꼬맹이들이 따라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쪽 집안에서는 이 사람이 말한 것, 행동한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야, 모세가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20의 1조만 바칠 거야. 소득의 10%를 바치는 게 아니고 5%만 바칠 거야. 그렇게 말을 누가 한다면 그쪽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족장이 죄를 범하면 아이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봐 하고 다 따라해버리니까 족장의 죄를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경우는 수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족장이 아닌
평민, 그 나머지죠. 예. 자, 족장도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에 비교하면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네 번째 해당이 될 겁니다. 평민. 평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염소가 아니고 암염소죠? 암염소. 그 다음에 암양새끼. 자, 상대적으로 위에 게 비싸고요. 밑에 게 좀 저렴한 겁니다. 자, 이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왜?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죄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잘 얼른 이해가 안 돼도. 죄가 살아있어요. 내버려두면 커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빨을 잘 닦아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충치인지 뭔지 생겼어요. 그러면 이빨에 이제 까맣게 무슨 자국이 생겼어. 양치질로 잘 안 없어져. 왜? 이가 썩은 거니까. 자, 옛날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충치가 생긴 이후에 양치질을 잘하면 그 까만 게 더 커지지 않아. 더 커지지 않고 딱 멈춰.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게 발견돼도 양치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래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벌레가 있는 것이고 세균이 있는 것이고, 이미 그 벌레나 세균을 막는 제일 겉부분이 깨져서 그 안쪽으로 세균이 침투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가 조금씩 썩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을 하고 양치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발견이 되면 그게 커지기 전에,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뽑아야 되고요, 이를 긁어내야 되고요, 이를 죽여서 다른 걸로 씌워야 되고요, 돈도 많이 들고 통증도 심하고. 이빨은요, 자기 이빨이 제일 좋은 거래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빨, 그게 제일 강하고 건강한 거래요. 편하고. 그래, 춘씨가 발견되면 빨리 고기만 고쳐서 다른 부분으로 그게 퍼지지 않게 잘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저는 족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말로 때우면 안 돼요? 그냥 한번 통과해주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너를 위해서 안 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야. 너 이 죄가 빨리 해결돼야 네가 건강하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거 뭐 나는 평민이고 지금 지은 죄는 그냥 가벼운 죄고, 그러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그 병이 네 몸을 다 갉아내고 네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조금 죄를 지었으니까 그 부분만 고치면 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암염소나 암양 새끼를 준비할 수 없는 평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돈 주고 사야 돼요. 집에서 기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뭐 마찬가지예요. 그걸 2마리를 합니다. 왜?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데, 여기 보면 머리 부분에서 비틀어서 끊을 것이고, 몸은 다 쪼개지 말라 그랬는데 쪼개면 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반쯤 쪼개서 그 속에서 이제 피를 이제 제단 주변에 쏟고 뿌리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그런데 비둘기 살 돈도 없어. 비둘기 살 돈도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도요, 적지 않습니다. 한 에바가요, 22리터쯤 돼요. 한 에바가. 큰 양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 에바면 이제 페트병, 큰 거 페트병 하나 정도, 2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 곡식이 그래도 비둘기보단 싸다 이거죠.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고 와서 여기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의 피라도 흘려야 돼요.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비둘기 바칠 돈도 없어. 그러면 곡식이라도 바쳐라. 이건 피가 흘린 게 아니니까 죄 용서 못 받네. 중요한 건 재물이 얼마나 고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용서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자복해야 돼요. 자복.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번제, 또 허목제, 속죄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제자가 제물을 구별해서 끌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지고 오면 거기서 도사를 합니다. 그죠? 도사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주나요? 아니,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도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속죄 제사는 그 안수를 할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해야 돼요. 이때 자복을 해야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내가 죽지 않고 짐승이 죽는 거죠. 짐승이 아이고 이런 뜻깊은 죽음에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얌전히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고요. 있는 힘을 당해서 이거 나 죽이려나 보다 하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억지로 죽이잖아요? 피가 곱게 죽을 때마다 더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방의 피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또 옆에 레위 사람 제사장은 피를 받아야 되고 그 와중에 그 제물이 버둥거리는 걸 이게 억압을 억눌러야 되고 아주 난리 그런 어떤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자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에 따라서 제사가 다 끝나면 그러면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이 돼야 죄가 사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수님께서 간혹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언제 활동되느냐? 그 복을 누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해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여러 종류의 표현이 있지만 다 공통점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비싼 짐승을 끌고 왔으니까 짐승이 조금 전에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쭉 흘렸고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가 용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진행되다가 그 중간에 부정한 것이 틈타면 제사가 다시 취소돼요. 다시 무효고요. 다시 다른 날 다시 다른 제물을 준비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헌제자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그 기도할 때도 이걸 하겠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을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먼저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해 주셨던 속죄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 흠없는 제물이 잘 선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이 죽고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 불태우고 하는 모든 과정이 평화롭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무난히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그 준비기도를 해야죠. 그 준비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다 돈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속죄 제사는
진정으로 그 사람 속에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족장이나 제상쯤 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폐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증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그 죄를 숨기고 죄가 없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세를 부리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속죄 제사는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 제사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더라도 나하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불신의 관계로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까? 그걸 빨리 연결시켜야 되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속죄 제사라는 방법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 빈손으로 말로 때우고 다음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해줄 테니까 아무리 가난을 하더라도 빚을 얻어서라도 약간의 재물이라도 반드시 가져와라.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걸 바라는 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말로 때울 수만은 없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주 극하게 가난한 사람은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준비하는 것도 부담될지 모릅니다. 아주 너무너무 가난한. 그나마 없으면 빚을 얻어서 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꾸은 건 없어집니까? 속죄 제사 끝나고 용서는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는 개선됐을지 몰라도 그 친구한테 빌려온 거를 갚아줘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도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아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은폐시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빚은 지지 않을 수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사방으로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자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특별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더 편하고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라. 자, 이 네 번째까지를 십계명 중에서 이 네 번째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인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것들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겁니다. 그죠? 짐승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예. 옆집에 사는 여자의 딸을 내가 맘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예? 사랑을 하고 좋아해도 충분히 원만히 대화를 하고 필요한 값을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르는 암양의 새끼는 내가 맘대로 갖다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위에 네 가지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밑에 여섯 가지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내가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많은 계명들이 있죠? 600가지가 넘는다고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계명을 어겼어요. 계명을 어겼어. 어떡할 거예요? 용서받아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하고 너하고의 문제야. 하나님하고의 계약을 네가 깨트린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속건 제사라고 있어요. 속건 제사. 그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해하기는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요, 속건제하고 속죄제사는 별 구별이 없어요. 별로 구별이 없어. 구별이 없고,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받을 복이 막혀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혀 영향이 없이 나 혼자만 벌을 받는 죄는 없어요. 영향을 더 멀리 미치는 그런 죄가 있고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좀 좁은 죄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또는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주중앙교회 교인인데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하도 야단을 쳐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이렇게 알려지면요, 잘못은 그 사람 이외의 목사님이나 다른 교인은 조금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심하면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줘요. 믿는 것들이 더하네. 역시 개독교는 달라도 달라.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이 아닌데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용없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욕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사방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만의 죄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숨을 내세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예요. 이웃한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러 오십니다. 내 이놈! 옆집 사람이 굶는데 보고만 있었냐? 너 나한테 그렇게 배웠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죄들은 구별은 없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웃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끼친 피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물론 이제 뒤에 제물, 제사 드리는 뭐 방법이라든가 뭐 어떤 제물이라든가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러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한다. 정확한 의미는 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는 빚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속해 주었다. 죄를 속해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죄가 있습니다. 죄가. 파란색 죄가 있어요. 죄가 보이죠? 죄가 여기 있네요. 넌 그 죄가 있으니까 밥도 먹지 마. 너는 그 죄가 있으니까 옷도 입지 마. 이 죄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 죄를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죄가 덮였어요. 어디 보자. 죄 없네. 일로 와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있어요. 그죠? 덮어서 있는 걸 아시지만 없는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래서 좌우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그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뭘로 덮었어요? 뭘로 덮었어요? 속죄소라는 것으로 덮었어. 속죄소라는 걸로 덮었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이런 참 아름다운 뜻인데 속죄소는 다른 말로 덮개예요. 덮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다?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속죄, 그 언약궤, 그
그 언약의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상자를 덮는 덮개, 뚜껑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우리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기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덮었을 뿐이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쪽 어디 상당히 부끄러운 게 있어요. 덮여 있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서 있죠. 안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예? 길거리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왜 나왔습니까? 다 덮을 수 있으니까 나온 겁니다. 다 덮었으니까. 덮으면 없어진 겁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덮었으니까 강단에도 서고 교단에도 서고 운전도 하고 시장에도 가고 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속건제는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는 이것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용서를 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뭔가 성물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여기 양이 10마리가 있어요. 양이. 근데 내가 실수로 하나님 성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양 2마리를 내가 죽였어. 실수로. 그것은 그냥 양 2마리 또는 이웃의 양 2마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양 2마리를 죽인 거예요. 2마리를 죽였다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되네. 10마리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5분의 1을 더 변상을 하라는 거예요. 10마리를 죽였는데 10마리를 갚아서 10마리를 갖다 놨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12마리를 거기다 잡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벌의 의미가 있죠. 이건 당연히 손해를 끼쳤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변상을 할 때 20%를 더 변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자, 14절부터 나오죠.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6을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위해서 또 제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보상한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잘 드리면 그럼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부지 중에 계명 중 하나를 어기면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계명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뭘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주의하게 맹세를 한 것이죠. 맞나요? 네, 이 2가지만 남아있네요. 2가지만. 부주의하게 맹세하는 것은 아까 이제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와 있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거 말고도.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데 특별히 죄를 짓는 과정에서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변상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입힌 것보다 조금 더 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의 속상한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된 다음에 이웃과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영화 밀양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잘못을 한 대상에게는 용서를 받지 않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좋아해요. 이것은 정신분열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이웃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이웃의 손해를 먼저 회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원래부터 다른 사람에게 재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말과 행동을 애초에 안 하면 돼요. 아니, 사람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안 저지릅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은 나도 조심하고 노력해야 돼. 나도. 죄를 지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유혹을 합니다. 술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순간 유혹이 있어요. 그걸 못 이기고 술을 마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타격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가고 온갖 종류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속죄제와 그리고 이어지는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건제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일부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서 다 소개되지 않은 부분은 6장에 이어져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 말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재산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와서도 죄를 용서받도록 해라. 모든 죄는 사람에게만 또는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하나님께도 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제사는 없다고. 계속해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방법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이게 용서받기 힘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종교와 상관없이 현행법을 어기면 고소가 되죠. 민사 또는 형사, 특별히 형사 고발이 되면 검사들이 사건을 조사하고요.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구형을 합니다.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이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검사가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감형을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약간 가볍게 그렇게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어떤 경우에 그랬냐면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였을 때 그리고 2번, 3번 반복된 게 아니고 초범이었을 때 그때는 최대한 선처를 해줍니다. 지은 죄는 용서하기 어려운 무거운 죄지만 지금 피고가 이렇게 처음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용서를 받았는데 2번째 또 잡혀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장에 쓰잖아요. 그땐 용서가 없습니다. 아이고 암흑의 피고인은 처음이 아니네요. 이거 상습범이네. 그리고 그 현장에 갈 때 연장 준비해가지고 갔다면서요. 이거 계획범이네, 계획범.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질이 더 나쁘고 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서 다음 시간 또 지각했어.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기도 안 할 겁니까? 이제 뻔뻔하게 잘못도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뻔뻔해지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뻔뻔한 눈빛으로 보시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이 스스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조심해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조심하다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쉽게 용서해 주죠. 뻔뻔하게 의도적으로 죄 지으려 작심하고 죄를 지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저 여러분 중에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도된 또는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약의 예법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요.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하라고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그는 미쁘셔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입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실수를 하면서도 또 고개를 쳐들고 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죄 지었다고 그걸로 낙인 찍혀서 영원히 끊어내버리시면 이 세상에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자비하심 많이 있어도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말고 죄와 싸우십시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며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쳐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